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원장님께서 어저께 또 은혜로운 또 간증 집회인가요? 네, 귀한 시간 또 보내고 오셔서 감사하고, 사모님께서 오가는 길에 한 말씀도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더 이렇게 우리 원장님 또 사모님 두 분이 또 좋은 관계, 또 행복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가 되어서 더 이렇게 인생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고, 우리가 허락하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이렇게 넘쳐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19편 말씀으로 함께 좀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중에 가장 긴, 한 편이 가장 긴 본문이 바로 이 119편이에요. 176절까지 있어요. 총 22개 연이 8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라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쫙 써내려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고, 그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교훈하고 있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복 있는 자는 지키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1절부터 8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총 5번에 나오는 단어이죠.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4번이 나오는데 지키다 이렇게 표현한 게 4번이지만 사실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이 주의하다는 것도 지키다라는 샤마르의 원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5번이라는 내용이에요. 5번에 걸쳐서 지키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주제는 지키다는 거예요. 지킨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사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시편 121편에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순례자의 노래거든요. 이제 순례자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또 순례의 길을 가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을 만나게 되죠. 그 순례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범한 이렇게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고요. 험한 비탈길을 만나기도 하고, 또 캄캄한 밤에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례의 길을 걷는 인생 길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지키는 사명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 역시도 같은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키는 사명을 주신 분입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다. 경작하다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복을 주셨고 하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 즉 일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지키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두 가지를 지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지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키다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여 지키다라는 오베이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guard, 내가 누군가를 무엇을 지킨다,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베이, 순종하여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guard,
보호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사명인데 왜 그러냐면 세상은 말씀의 기준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온통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물질 논리에 따라 모든 것이 다 재편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의 기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결국 진정한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에게 그 지키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자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결단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 에덴 동산 경작하여 지키라고 한 그 일터의 사명. 우리가 일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오늘 일하기 전에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사명감으로 감당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게 주신 사명을 지키겠다라는 작은 결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그냥 직장인들하고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또 하나 더 좀 추가로 도전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일반 신우회와 다른 것은 바로 우리는 신우회의 정도의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일터의 선교사의 마음으로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농협이라는 곳에 가서 직원 예배를 인도합니다. 거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신우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와 일이 사실은 온라인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다시 일로 돌아가는데 그 일은 일이고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이 신우회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삶의 연장선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일이 신앙이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터 선교사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에덴 동산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단어도 샤마르를 쓰고 있어요.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샤마르라고 하는 지키라는 의미는 성경의 전반적인 영역에 다 걸쳐 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지키는 자로 부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맡기신 사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현장에서 마음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필요할까요? 빌립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우리가 지켜야 될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 더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 그걸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바로 곧장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터집니다.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오냐 생각해 보니까 지키지 못한 것에서 오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무너지고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무너지고 나에게 주신 일터의 현장, 사명 현장을 지키지 못할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언제 더 심하게 무너지는가 봤더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 가인과 둘째 아들인 아벨이 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가인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샤마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너 네 아우 지키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 지켜야 될 영역은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동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참 쉽지 않죠? 저와 내가 어떠한 연관도 없는데 특히 일터에서는 내 일을 하기도 버거운데 누군가를 더 챙기고 신경 써야 된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를 서로 지키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함께 일을 하는 일터 공동체로 모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코어 핵심적으로는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여기에 우리는 직원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킨다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자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이 낮은 사람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킴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리더를 지킬 수가 있는 자예요. 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위치 리더를 지켜야만 하는 자예요. 우리는 상호적으로 서로가 지켜야 되는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리를 지키시고 내 사명을 지키시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병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지키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명이 원장님의 사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과장이고 대리고 주임이니까 난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연봉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잖아요. 그거 다 떠나서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과 말씀과 마음과 또 서로를 지킬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8절이 바로 그 말씀이고요. 6절부터 8절은 미래적인 1인칭 미래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킬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결단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영역, 나에게 주어진 영역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사람들. 그리고 이 한 주가 그렇게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후반기 6월, 7월 또 넘어가는데 더 많은 일들이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119, 119편입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119 환자들이 지금도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도 막 전화가 와서 운영원장님 나가시고 계시고 우리 병원에 어제도 보니까 많은 119 환자가 왔고 토요일도 보니까 길동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고들로 인해 이 지역에 많은 119의 환자들이 왔는데 우리가 힘들 때마다 이 119, 119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119가 되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